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좀 기쁨을 느끼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대부분 비교할 때 그 기쁨을 크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지만 한번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최신 세계 자산 부호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세계의 1%의 자산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13억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1%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순자산은 금융실물 자산의 부채를 제외한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미국에는 2,300만 명 이상이 1%에 속하고요. 2위는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는 632만 명이 이 1% 이상인 사람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상위 10%에 들려면 얼마 있어야 되느냐? 얼마 있어야 되냐면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10%는 되시나요? 여기 손 들라고 하면은 좀 다들 꺼리실 것 같아서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면 세계에서 상위 10%에 든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참 모자르지만 안 될 것 같고, 자, 순자산 그러면 우리가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0%. 전교에서 절반 이상은 하는 게 또 감사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50% 이상인 사람은 얼마 있으면 되느냐? 1,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1,300만 원 이상이면 전 세계에서 50%에 들어가는 내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감사하시죠? 50% 이상은 우리가 되는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50% 이상만 돼도 참 감사한 거구나. 제가 이게 2018년도도 한번 봤었는데 그때는 740만 원이었는데 올랐네요. 그래서 50%가 이제 1,300만 원이라 하니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이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자꾸 바뀌는 것 같고요. 인생 삼락이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기쁨이냐 또 봤더니 이것도 비교하는 기쁨이래요. 차를 몰고 갈 때 자기가 가는 길은 훤히 뚫려서 시원하게 달리는데 반대 차선이 꽉 막혀서 주차장처럼 돼 있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좋답니다.
근데 이제 또 골프를 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필드에 못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더 기분이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인가 봐요. 또 자기는 승진했는데 가까운 동료가 승진을 못했거나 또 자기 아이는 좋은 데 갔는데 가까운 친구의 아이가 낙방했을 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기쁨이 배나 크다라고 해서 인생 삼락이라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면 위로가 된다. 이것이 참 세속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 네. 구약은 또 이제 엘리야가 살리고 또 엘리사가 살렸는데, 네. 나사로 또 야이로의 딸이 있고 나인성 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야나입니다. 네, 되게 신기하죠. 네.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나야나이고 또 진짜 마지막으로도 나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제 세상 사람이 다 기쁨이 사라지고 메말라 가도 우리 성도는 또 행복할 이유가 그 근원이 분명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결과에 집중해서 그것에 따라 내 기쁨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충만한 기쁨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 스스로는 내가 발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교회 활동을 더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는가를 살펴보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 그때여서 절망하고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도 열심히 하고 또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히려 어려워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이라고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 충만한 기쁨이 결국 누구와 연합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면, 비교와 연합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같은 주님과의 연합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이 정말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연결되었을 때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 삶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하다는 이 거하다는 뜻은 머무르다, 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고. 세상은 단순한 쾌락을 이야기하지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에서 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셔서 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또 우리의 인격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 있는가, 아니면 무엇과 하나 되어 있는가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또 세상의 것과 하나가 되어서 땀을 흘리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면 그만큼 안타까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이 그것에 대한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일생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과 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 깊이 빠져 우리가 죽게 되었던 우리에게 대신해서 주신 목숨이 되었고 그 목숨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희생 같은 모습을, 그런 희생의 사랑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겠지만 날마다 말썽부리고 부모에게 대항하던 자식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쓸모없는 자식을 위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살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또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안에 거하며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소유하고 지배함으로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그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떨치게 되고 또 담력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게 되고 또 이 세상의 난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또 견디며 갑니다. 또 모든 수고로운 사랑의 책임들을 꾸준히 이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동기가 다른 것이죠. 내가 이걸 지켜서 나의 의를 삼겠다가 아니고 계명의 목적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명의 첫 부분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둘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같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상대방에게서의 서로의 반응이 있으므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도 또 하는 자도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를 깨어뜨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깨어짐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사랑으로 내가 깨어져서 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쁨을 나누는 사람에게 충만한 기쁨이 더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또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듯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갔듯이 그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70평생을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서 곤충들을 살펴본 학자가 있습니다. 윌슨이라는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개미를 관찰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여러 해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4쌍의 귀를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한 쌍은 두 앞다리에 있고 또 한 쌍은 배에 있고 또 한 쌍은 가슴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먹이를 물고 먼 길을 한참 가다가 힘이 들어 먹이를 내려놓고 쉬는데 다른 개미가 와서 그 먹이를 빼앗아가는 법도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냈고 이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개미의 모든 것을 또 알아갔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개미가 먹이를 물고 힘들게 집으로 달려가다가도 다른 개미를 만나면 반드시 몸을 이리저리 크게 움직이면서 뭔가 무슨 말을 전한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가 어디서 먹이를 찾아냈는지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더래요. 조금 가다가 다른 개미를 만나면 또 가르쳐 주고 조금 가다가 또 만나면 또 가르쳐 주고 하면서 개미들이 그 가르쳐 준 것을 향해서 일렬로 쭉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개미도 참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저기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생명을 발견한 그 은혜를 그 그리스도인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약재료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개미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섬기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나무가 9가지가 아니잖아요. 열매가 9가지인 겁니다. 이 9가지가 다 따로가 아니라 순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맺혀가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것인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라는 존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깨뜨려져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지체와 또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원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느낍니까? 남의 실패로 위로받습니까? 받은 사랑을 흘려보냅니까? 붙잡아 둡니까? 가정과 교회, 직장과 관계 속에 내가 최근에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한 사람은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 내 안에 깨뜨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환경이 좋아서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살아낼 때 오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과 연합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은 흘려보내고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